6일 성경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9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 다음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른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일회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구원의 창시자, 고난의 위로자.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요약하면 성육신.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형제들.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요약하면 주님을 향한 예배. 13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요약하면 주님을 향한 예배.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요약하면 승리자 그리스도.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요약하면 승리자 그리스도.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요약하면 승리자 그리스도.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요약하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요약하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높이라. 예수님은 오로지 인간을 구원해 영광의 자리로 올리기 위해 낮아지셨다고 말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높이라. 만물을 지으시는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많은 자녀를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의 자리에 두신 것은 속량이라는 목적에 합당합니다. 시편 21편과 이사야 8장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 같은 인간으로 낮아져 우리와 형제가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근거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높이기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의 창시자이신 주님을 더욱 높여야 할 때입니다. 사탄을 멸하시는 주님을 높이라. 또한 예수님의 성육신은 죽음의 저주 아래 놓인 인간들을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사탄에게서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처럼 피와 살을 가진 존재로 오셨습니다. 유한한 인간으로 죽음을 겪으셔야 다시 사심으로써 죽음을 이기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은 인간인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붙들려 평생을 살지 않아도 될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기 위해 죽음을 겪을 수 있는 인간으로 낮아지셨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높이라. 한편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 인간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제사장은 죄 많은 인간과 죄 없으신 하나님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중보적 존재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양쪽 모두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하고도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 대제사장 과 달리 완벽하게 자비하고 신실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되셔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에 시험을 받는 인간의 마음과 형편을 체휼하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온전하게 연결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 온전하고도 충분한 다리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십니다.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더욱 높이십시오. 그의 낮아지심은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스스로 온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유한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탄을 멸하시고 체휼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중보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 하여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우리 때문에 낮아지신 구세주를 더욱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영생을 얻은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다. 인류가 아무리 문명의 발전을 이뤘다 해도 죽음과 고난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 인류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고난과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인류는 높은 수준의 기술, 문명과 첨단 과학의 발전을 자랑하지만 인류가 당면한 고난과 죽음의 문제는 조금 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성육신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당신의 형제 자매로 삼아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음에도 자비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가족의 일원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맏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남,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고통 속에 지냈듯이 인류는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여전히 마귀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마귀의 권세와 죽음의 공포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죽음 앞에 무력한 인류를 위해 온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처럼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셨기에 죽음과 고난 앞에 한없이 연약한 우리를 깊이 이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죽음에서 영생의 삶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아울러 예수님을 본받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야말로 은혜 받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입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고난에 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은 고난을 우리를 위해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는 한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성육신이 이루어낸 놀라운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우리를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건져 주님과 형제가 되는 자리로 옮겨 주었습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은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형제로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결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새롭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혈과 육을 가진 그들과 똑같아지셨습니다. 주님이 사람들과 같이 혈과 육을 입으신 이유는 육체적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에서 매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죽음은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숭고한 방법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죽음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돌아가신 이유는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억눌려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을 날마다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죽음도 겁내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려울 때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눈을 감는 동시에 주님 품 안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날마다 묵상하는 천국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신실하시며 자녀들에 대해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신실하고 자비로우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형제들, 즉 성도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의 죄값을 대신 갚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이 대신 주님은 우리처럼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신 분이기에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얼룩진 인생들을 위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같아지셨습니다. 이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며 우리를 형제의 반열에 올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낮아지심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부끄러움 없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낮아지심을 꺼리지 말고 낮은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때 사망 권세의 종노릇하던 인생이 부활의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의 공격 앞에 마음이 떨리셨다. 스스로 인간의 모습과 마음을 입으셨기에 유혹과 두려움 등의 모든 인간적 요소가 예외일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음흉한 사탄도 아무런 성과 없이 패배자로 그 현장을 떠나야만 했다. 십자가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육체적 고통과 육의 두려움이 예수님을 움켜쥐고 핥히었지만 그분의 영은 죽음의 포위를 뚫고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10절 성육신. 11절 그리스도의 형제들. 12절에서 13절까지 주님을 향한 예배. 14절에서 16절까지 승리자 그리스도. 17절에서 18절까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메시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 우리 또한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성육신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단지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가 그리스도 같이 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리스도께 주어진 영광이 성도에게 주어진 영광으로 다시 언급된다는 점에 주목하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궁극적 의도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천사보다 못하게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영광으로 인도되며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그리스도의 지위를 공유하는 것이다. 환난과 박해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매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한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형제가 되심으로 가능하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부름받았다. 구원의 창시자, 고난의 위로자.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요약하면 성육신.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형제들.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요약하면 주님을 향한 예배. 13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요약하면 주님을 향한 예배.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요약하면 승리자 그리스도.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요약하면 승리자 그리스도.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요약하면 승리자 그리스도.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에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요약하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요약하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3플러스 2023년 9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